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길만이 새로운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지, 어디에서 살 길을 찾는지 우리 인생은 참 바쁘게 살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총을 힘입는 것만이 분명하게 새로운 살 길이라 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은 그것을 새로운 길이며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흘리시고 죽으신 그것을 또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처음부터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오상 5군데 상처를 보거나 만져보지는 못했지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신앙의 신비가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 2000년 전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십자가의 죽음이 새로운 살 길, 구원이라고 믿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의지하고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의 신앙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제자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여러분들도 보혈의 공로가 새로운 살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의 십자가의 처형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철저히 그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순간에도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초대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라고 믿는 아주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 가운데 있으니 복된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도 하늘나라였다고 하는 것이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최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단순하게 유대 역사 가운데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선지자로서 로마 시대였었으니까 로마의 법에 항거하고 질서에 항거하고 그러다가 최고의 처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들의 이러한 신앙의 근거는 될 수 없을 거예요. 그 죽음도 아까운 죽음이고 귀한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며 죽으신 그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모셔졌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서 무덤에 모셔졌지만은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살아 계시는 분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체득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뜻이죠.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으신 분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분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신앙의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외우게 되고 또 사도신경과 같이 나란히 생각할 수 있는 니케아 신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하는 고백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이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일단 새로운 길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길, 일본 사람들이 닦아나온 새로운 길, 신장로도 길입니다만은 그냥 단순한 새로운 길, 신장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길이 되었다 하고 오늘 성경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삶의 태도를 22절로 24절에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뉘앙스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 번역본들과 비교를 해보면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흠정역이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이나 또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보면은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바로 22절부터 24절까지 각 구절이 무엇 합시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23절 확실하게 잡읍시다. 24절 서로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확실하게 잡읍시다. 서로 돌아보십시다. 이게 이제 바로 이러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의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되느냐 할 때에 제시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권면 중에 핵심을 저는 22절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표현하기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읽은 성경이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렇게 세번역이 번역을 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을 표현 그대로 보면은 세례로 짚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는 표현이라든지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다 세례의식을 가리키고 있는 초대교회 때의 일반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라고 할 때에 이 세례라고 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과정이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나 스스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조절하고 완성시킨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 두려움을 다 가지게 되어 있는데 세례 받은 사람들의 신앙적인 특징이 뭐냐?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았으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행복의 조건을 내가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침체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믿음에 대한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그저 묵묵히 누가 뭐라고 해도 주변 환경 조건이 아무리 변화무쌍한 그런 모습을 가져도 묵묵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입니다. 이런 차원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교회는 성찬을 받도록 합니다. 이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 교인이 돼가지고 만나게 되는 가장 처음이고 중요한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세례를 받았고 그래 성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 그건 역시 하나님께 담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또 자격으로 말하면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베풉니다. 그냥 연중 목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정해졌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베푸는 성찬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년에 7번 정도 성찬을 베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성찬에 대해서 좀 지난 역사를 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성찬. 전통적으로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도
그때는 뭐 가톨릭이니 뭐 구교니 신교니 없었으니까요.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예배 의식으로 칠성사가 있었습니다. 7가지의 거룩한 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게 세례성사, 그 다음에 견진성사, 그 다음에 성체성사, 그리고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뭐 이런 성사들이 이제 성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성사의 내용들을 마치 인생의 일대기에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즉 성찬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양식을 얻고 또 상처가 생기거나 더러워진 그런 몸, 그런 생각들을 고해성사를 통해서 씻고 그리고는 견진성사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강하게 되어지고 어른이 되면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성품성사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고 성품성사는 성직자를 탄생시키는 거룩한 예식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은 혼인성사를 통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는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병자성사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허락되도록 한다. 이게 이제 칠성사라고 하는 그런 오래전부터 교회가 조직화되면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교회 예배 의식이 아주 중요한 7가지의 의식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 칠성사를 가지고 외우기 쉽도록 뭐라고 부르느냐? 칠성사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 칠성사이다. 외우기 쉽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게 공식적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한 교육 시간에도 교회에는 7가지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칠성사인데 칠성사이다로 외우십시오. 그렇게 안내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가톨릭에서는 만약에 신자가 이 칠성사의 개념을 부정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파문된다고 그래요. 이만큼 중요한 예식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칠성사를 집례하는 자격도 차등이 있어요. 이 칠성사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은 주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청주로 말하면 청주에 가톨릭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교가 일하고 있는 주교좌는 딱 한 군데예요. 어디일까요? 저 밤곡에 있는 내덕동 성당이 주교가 있는 주교자 성당입니다. 그 교회의 신부로, 주임 신부로 임명을 받는 순간 주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성당이 있죠. 지난번에 청주시가 23군데에 향토 유적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그 내덕동 성당도 지정이 됐죠. 당연히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되었는데 내덕동 성당이 바로 주교자다. 주교만 이 칠성사를 집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성당의 신부들은 뭘 하느냐? 주교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 신부들이 주교를 대신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칠성사 중에서도 꼭 주교만 하는 그런 성사가 있으니 바로 그게 뭐냐? 성품성사입니다. 성직자를 탄생시킬 때는 반드시 주교만 집례를 해요. 이거는 가톨릭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7가지의 성사 중에 유일하게 2가지만 받습니다. 그리고 2가지만 인정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체성사라고 불리고 세례성사, 이것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현 자체도 성사라 부르지 아니하고 성찬식과 세례식을 합쳐서 성례라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의미상에도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이 성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찬에 대한 가장 오래된 성경 기록이 어디일까? 그는 복음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 때도 제가 그런 내용을 읽게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내용은 네 복음서에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원래가 식사 교제를 위해서 모였었습니다. 거기에 성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예배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예배의식은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보통은 보리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예수님의 사건을 회상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다지는 식탁 교제가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성찬, 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 때 이 식탁 교제를 가지셨기 때문에 성찬은 그게 틀린 표현이다 해가지고 성만찬이라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고정된 교회 예배의식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중세시대 때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중세 사람들, 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중세 평신도들에게 성찬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와 같은 것, 그리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불사의 명약, 이게 중세시대 때의 중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살과 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불사의 능력을 얻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걸 받으면 불사의 이게 명약이다. 그리고 이것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다. 그런 생각 가지고 받았다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기록에 보면은 이 성찬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도적질을 하는 것이죠. 몰래 들어와 가지고 성별한 떡을 훔쳐가는 그런 일들도 꽤 있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개념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제가 한참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방문한 게 구브로 섬인데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이죠. 이 구브로 섬을 방문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살림을 받은 나사로가 이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다 죽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나사로를 기념하는 나사로 기념교회당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정교회이기 때문에 미사였죠. 자그마치 3시간짜리 미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내용들 참여도 하고 유심히 바라보기도 했는데 유심히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찬의 빵을 저게 이제 나사로 교회 정면하고 뒷면이에요. 이 성찬의 빵을 예배당 통로에다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둔 거예요. 저걸 왜 두었을까? 근데 미사가 끝나니까 교인들이 그 바구니에 들어있는 빵을 몇 개씩 싸가지고 가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기도 하고 종이에 둘둘 말아가지고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큰 빵이 아니니까 빵은 맛이 하나도 없어. 저도 먹어봤지만
맛없는 빵이에요. 근데 건강에는 좋은 빵 같아요. 물어봤죠. 왜 교인들이 저게 성찬에 관련된 빵인데 그걸 왜 들고 갑니까? 지금도 아주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독일 교회조차도 성찬의 빵, 포도주는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찬을 각 가정에 가가지고 베풀 수 있느냐? 그게 독일 교회에서 논쟁이 되었을 때 그건 불가하다. 죽음을 앞둔 분이나 또 병자를 위해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교회 바깥에 나가가지고 성찬을 받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빵을 들고 간단 말이죠. 그랬더니 오늘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병자들,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거 전해주려고 빵을 가져간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훔쳐가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빵을 들고 나가서 자기 식구들에게 나눠준다는 그 흔적을 떡을 훔쳐가는 것과 연결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347년 유럽에는 흑사병이 몰아닥쳤죠. 많은 평신도들이 앓다가 죽습니다. 성직자들이 평신도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직자들도 많이 죽었어요.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성직자들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성직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주고 성직을 사서 신부 노릇을 하는 성직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성직자들이, 자격 없는 성직자들이, 또 중세시대 때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무지한 평신도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성찬을 미신적인 이해로 몰고 가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성찬의 떡을, 성찬의 잔을 만병통치약처럼, 신비한 명약처럼 마법을 가진 힘을 가진 현상으로 설명하는데 이 무식한 신부들이 이것을 악용을 했다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10세기 경에 또 13세기 경에 성찬의 방식에 대한 논의가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215년에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평신도들에게는 떡과 잔 중에 떡만 받도록 한다.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장에서는 떡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성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신도들은 성찬식 때에 구경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세에는 성직자가 떡을 들어 올려서 이걸 성체 거양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들어 올린 떡만 바라보아도 이게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이 강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미사에 참석하기만 해도 늙지 않고 미사에 참석한 날은 급사를 당하지 않고 미사에 참석한 날은 집이나 곳간에 벼락도 맞지 않고 미사에 참석한 날은 병도 나을 것이라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들고 있는 성찬 빵만 바라보기만 해도 분만하는 산모가 순산을 하고 여행가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먹든지 먹는 자들의 소화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제가 성체 거양을 할 때 뒤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이게 안 보이면은 이 떡을 높이 들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기까지 했다 하는 그런 흔적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한 개신교의 신자들입니다. 개혁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말틴 루터가 남긴 책 중에 교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성만찬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런 점들을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합니다. 성찬은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성찬은 말씀이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또 성만찬을 받습니다마는 구분을 해요. 설교는 들려지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성찬의 개념이에요.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이고 물론 말씀도 통치약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말씀 중심의 해석이 우리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가기만 해도 성찬을 받기만 해도 늙지도 않고 벼락도 맞지도 않고 급사하지도 않고 산모는 순산하고 무엇을 먹든지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하고 믿으면서 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개신교 교인이 아니에요. 그는 개신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찬 안에 들어있는 말씀, 그 생명이지요. 예수님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선언하셨던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 살아있다고 한다면 성찬의 형식이 어떠하든 그 표현 방법이 어떠하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못 박아야 되는 것은 어떤 형식의 성찬이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성찬을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받으셨겠는데 말씀 중심의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성찬을 베풉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찬을 베풀 때에 성찬 용기를 체코의 타보르에서 가지고 온 성찬 용기로 사용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타보르의 얀후스 파들이 모여서 피신해 있으면서 형성된 도시 타보르. 예수님의 변화산이 다볼산인데 그 다볼이 타보르예요. 왜 중요하냐? 얀후스가 처음으로 2종 성찬을 실시한 사람이에요. 빵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이전까지는 1종 성찬이었잖아요. 그것도 허락하지 않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찬기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야누스의 그 뒷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박물관에서 구입한 성찬기이기 때문에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접시는 빵을 담는 그릇인데 저 접시는 프랑스의 개신교의 수도 공동체인 떼제 공동체에 갔을 때 성찬을 위해서 제가 구입한 접시예요. 그러니까 개혁 정신이 투철한, 비록 저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저것을 통해서 또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받는 그게 우리의 성찬의 정신입니다. 이 말씀이 충실한 또 충만한 오늘의 성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이 함께 되는 귀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충만한 이 예배 그리고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